오늘 말씀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욥의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멸망하게, 말하자면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욥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갖춘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힘입어서 살아온 인생인데, 갑자기 다 사라진 상실감과 그 실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평가한다고, 내가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 다녀왔냐? 당연히 사단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욥에게 시험을 주었지만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더이다 라고 사실은 대답을 해야 돼요.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을 시험하였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리포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말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혜택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는다 해도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 듣기를 원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에 대한 그 모든 평가는 다 빼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로 그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대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순전하여 이렇게 온전함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물건이야, 그것도 나랑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 재산이라도 파는 게 사람의 성향이니, 그 재산이 없어졌다고 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큰 시험을 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단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이제 욥에게 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번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의 일들은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연속되게 돼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시 기대하고 세상에서 다시 답을 찾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풀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넉넉함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혹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는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기라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라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을 계속 주는 존재에 대한, 사단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욥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시험을 주더라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는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손으로 긁는 건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뾰족한 이 모서리로 긁기 위해서 그릇 조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 온전함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심하게 흔들어 놓는 말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 중에 가장 큰 역할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벗어난 말은 너도 상하고 나도 상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이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여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이 모든 기준의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욥이 자신의 신세를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을 만들어줘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아내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비록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백마저도, 행동이 아니라 작은 고백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의 도를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하여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를 알 수 있냐면 이 세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말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아는 것도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변론하며 욥에게 지적하고 권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맨 처음 시작을 보면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그의 얼굴 형체도 구분하기, 이 사람이 진짜 욥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별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심함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위로도 해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통 속에서 욥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말문이 막힐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고통 속에서 소망을 찾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처벌하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그 극악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의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망치 않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와 같이 극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 사단의 공격과 어둠의 공격과 세상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사시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